성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의 언약만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언약을 위하여 안 그러고 다윗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기도할 때 부탁합니다.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알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누리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잡은 나를 위하여 모든 응답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문 목사님 중에요, 목회를 잘하시고 전도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 교회를요 벌써 성인이 한 300 됩니다. 우리 동문이 교회를 목회를 시작했으면 개척한 지가 연수가 얼마나 되게 짧거든요. 근데 벌써 뭐 교회도 부흥되고 땅도 사고 막 선교도 많이 하고 막 일꾼도 많이 키고. 근데 요즘 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보면서 그분을 우리가 안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말 안 들어요. 혼자 잘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지멋대로요. 혼자 잘났어요. 그래서 회장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너무 안타까워서 서로 하는 말입니다.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한계인가? 더 커야 되거든요. 세계 복음의 큰 뜻을 품고요, 더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의 은혜도 없고 세계 복음의 멀리 보는 벌써 이 믿음의 눈도 없고 혼자 잘났어요. 뭐 성도가 300이니까 목에 힘 다 들어가 있어요. 막 자기 선교하죠. 일군 끼죠.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한계인가? 나는 우리 참소망교 성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언약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안은 오직 언약의 사람이라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 복음 외에는요 양보할수록 유익입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수용할수록 축복입니다.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사단이가 잘못 가게 시켜놨어요. 오직 납니다. 나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하셨는데 내 물질인 내 인생이 주인이 돼버려요. 큰일 나요. 목사님은요 복음 안에서 가장 신경 쓴 단어가 뭔지 압니까? 갱신입니다. 이대로 내가 한계에 부딪혀서 이대로 묶여있지 않게. 복음은 어마어마한 건데 내 생각이 묶여버려요. 내 자세가 내 마인드가 갇혀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께 부탁합니다. 오직 복음의 언약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언약과,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시게 주셨던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 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느냐? 여로보암의 뒤를 위해서 나답과 바하사, 오늘 본문에는 바하사입니다. 바하사 왕이 됐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니까 티끌과 같은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데, 무슨 말이요?
바사는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티끌 같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여로보암처럼 우상숭배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려느냐.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답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시면은 깨달아야 될 것 아니요. 계속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본문을 보고 붙잡은 말씀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티끌과 같은 너를 하나님의 주권자로 세우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냐고요. 그걸 잊어버리고 어느새 교만해지고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사람들이요 꼭 멸망받을지만 골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 인간이 말이야.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우리 인생이 말이야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 개인화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하고 개인화하고 다릅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어버려야 돼요. 나의 신앙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리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뭡니까? 여러분요, 사단이가 잘못 각인시켜놨어요. 세상 것으로 각인시켜놔가지고 뭡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누가 주인 됐냐? 나가 주인 됐어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뭐가 주인 됐냐? 물질이 주인 됐어요. 늘 생각이 온통 돈으로만 계산이 됩니다. 모든 게 돈으로만 계산해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머리가 그쪽으로 들어가요. 큰일 납니다. 뿐만 아니라요, 성공이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서밋의 자리에 올려놔야 되거든요. 근데요, 성공이 주인. 우리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렇게 강인됐으니까 뿌리가 뭡니까? 나가 주인이니까 조금만 나하고 서운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상처고 모든 사람이 무관수요. 그래서 뭐가 깊이 뿌리는? 상처가 깊이 뿌리는. 여러분, 상처가 뿌리는 특징입니다. 집착합니다. 집착하죠. 자꾸 분열이 생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영적 행복자리, 영적 치유자로 서야 되잖아요. 나를 만난 사람마다 자꾸 상처받아요. 갈등을 내요. 나만 만나면요, 자꾸요, 진짜 이게요, 너무 깊이 분해하고 자꾸 집착하죠. 분열하죠. 우리 성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전부 다 축복의 도구요,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자꾸 뭐가 되죠? 사단이가 파고든 틈이 됩니다.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뉴스 나왔죠? 36세 된 남자입니다. 로또 당첨됐어요. 1등 당첨됐어요. 그래가지고 로또 당첨돼갖고 직장 때려쳐버리고 세금 다 떼니까 몇십억 남더랍니다. 그걸로 탕진 다 했어요. 엄마 집도 사주고 다 해놓고 탕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썩었니. 엄마한테 돈 달라고. 엄마 돈이, 엄마 내가 집 사주자, 집 팔아서 놔줘. 엄마 안 하거든요. 엄마 때려 죽여버렸어요. 여자 성폭행에다가 막 완전히 가고 잡혔어요.
그래갖고 법에서 나왔죠. 무기징역. 사단이가 각인시켜놓은 겁니다. 나 부모도 필요 없고 오직 돈, 오직 내 만족. 사단에 통로됩니다. 무섭습니다. 저도 이 속에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내 부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저주의 운명과 틀과 울물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억만 죄악에서, 저주에서, 사단에서, 지옥권세에서 건져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 응답을 먼저 받는 게 아니고 응답받을 말씀을 먼저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를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내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갈등을 붙잡는 게 아니고 문제를 붙잡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재앙 저주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말씀은 뭡니까? 참 선지자, 재앙은 참 제사장, 나라는 한 참 왕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나니까 살아나 버렸거든요. 무덤이 열리면서, 돌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니까요, 제일 놀란 사람 누구냐?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요, 로마에서 즉시 뭐 했느냐? 그 사람들께 다 돈 주고 매수하면서요, 입을 봉했습니다. 본 적이 없다고 해라. 예수님이 살아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냐? 도난설, 시체 돌아갔다 그래라. 그러니까요, 또 누군가 나타나고 자꾸 예수를 만났다 그러거든요. 에이, 환상을 받겠지. 환상설. 그러니까 자꾸 진짜 만났다 그러거든요. 드디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또 인정을 했습니다. 뭐라 했냐? 기절설. 아, 우리가 덜 죽였는가 보다. 기절설이란 말은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했어요. 유대 종교하고 로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요, 온갖 수를 쓴대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막아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고백하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재앙저주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사람 의지하고 남편 의지하고 자녀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그래 되길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도 사시고요, 우리 가정도 사시고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요, 여러분의 산업도 주님이 주인 되셨어요. 주님이 목회하시고 주님이 사업하시고 주님이 우리 자녀도 키우시고, 나는 그리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는 이거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회 어떻게 하는지합니까? 아무런 계산을 안 합니다. 내가 계산 안 해야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뭐 인본기 쓰거나 연구를 하거나 그리 안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만큼 갑니다. 여러분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아멘. 어느 계획입니까? 호남 살리고 세계 살리고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내가 찬송가를 이렇게 쭉 보다가요, 참 은혜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1882년도요 영국 도부에 사는 루이자 스테드라는 여자가 있어요. 의사요. 남편하고 4살짜리 딸하고 여름에 해수욕을 간 거예요. 해수욕을 딱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여자의 목소리요 비명을 지르더래요. 그 소리 듣자마자 남편이요 그 옷 입은 채로 물속에 끼어든 거예요. 그래갖고 끌고 나와서 살렸는데요, 나오는데 세상에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었는지요. 그런데요,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자기 남편 목을 꽉 껴안았어요. 결국 둘이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름 모를 여자아이하고 둘이 같이 죽었어요. 이 여자가 이게 뭐니까 장사도 못 지내고 시신을 놓고 일주일을 울었답니다. 장례도 안 치르고 일주일을 울었답니다. 이게 뭐니냐. 이제 어린 애기랑 내가 의사 돼도 돈도 잘 벌고 애기랑 행복할 일만 하면 이게 뭐냐. 일주일 내내 울었답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드려요. 뭐라 그러느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죽은 적이 없지 않느냐, 운 적이 없지 않느냐. 그 목소리가 들리면서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 순간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지은 찬송가가요 542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2절에 더 은혜돼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증거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결단하고 어디를 갔냐.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훈련 받고 결단하고 남은 전생애를요 남아공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로또 1등 당첨된 게 복입니까? 문제 속에서도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일생을 선교를 해서 쓰임받는 게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 호남 살리고 세계 살리고 후대 살리는 놀라운 계획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영적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은혜로 날마다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새가족 수련회를 했는데요 새가족들을 따로 우리 교회에서 못 챙겨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한 7년 만에 처음으로 새가족들만 따로 모아서 챙겼거든요. 20여 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들끼리 포럼하면 돼요. 너무너무 은혜되고. 우리 장채임 장로님 저보고 하는 말이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그런지 더 은혜가 넘쳤다고. 예, 내가 메시지하고 빠져줬거든요. 자꾸 새가족들이 성도들이 나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새가족들이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반갑고
서로 속이는 거 얘기 포럼하니까 서로 통하고. 그래서 장장릉 하시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내년에는 1년에 2번 하겠다. 1년에 2번, 3번 할 만큼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가족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음식 만들어갖고 준비해서 해 먹어요. 우리의 미래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영적 행복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영적 치료자입니다.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리고 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연이가 이번에 와서 포럼을 하고 가세요. 엄마, 나는 정신과 의사 공부하면서 상담학을 복수 전공할 거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치유센터를 세워서 정말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의사가 될 거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치료자입니다. 지금도 기도하세요. 모든 초중고 학교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세요. 모든 영적 문제는 특히 엘리트 가운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이 개인화돼 가지고 이 복음이 이제는 우리 삶 속에 현장화돼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개인화되면은 당장에 뭐가 사냐? 만남이 삽니다. 여러분요, 주인이 잘못 각인돼 가지고 온천 상처와 집착의 분열 속에 있죠. 그러면요, 모든 만남이요 갈등이고 상처가요, 진짜요 불안이고요 시험이고요. 아닙니다. 복음이 개인화되면 만남이 다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유입니다. 여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하세요. 내 욕심 챙기려 하지 말고, 내 이름 돋보이게 하려 하지 말고요, 사람을 배려하고 수용하세요. 말 한마디 가지고도요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세요. 그게요 다 전도문이 되고요 선교의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그러면요 뭐가 보입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 필요를 돕죠. 그러면요 이게요 하나님과도 소통되지만 그 사람하고 진정한 소통이 되어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꾸 문제 삼을 거, 시비 걸 거, 이런 것만 찾거든요. 아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찾았어요. 복음 안에서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요즘은요 제가 어디를 가도 여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하나님의 필요가 뭡니까? 심지어는 가정에 돌아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 와서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시간표를 따라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만나면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평안하고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남이 살면은 뭐가 살죠? 가정이 삽니다. 드디어 뭐가 보이냐?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요 결혼하면, 결혼 중요합니다. 결혼하면요 거의 대부분 뭘 보고 판단하냐? 껍데기만 보고 판단합니다. 껍데기만 보고. 그래가지고요 평생 그거에 올무가 돼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요. 여자아이들은 잘 들어요. 신랑을 구할 때 껍데기만 보면 큰일 나요. 어떤 신랑을 구했냐? 딱 목사님 같은 남자를 구해야 돼요. 남자아이들은 잘 들어요. 어떤 여자를 구했냐? 딱 우리 사모님 같은 여자를 구해야 돼. 왜 이제서야 아멘이 나옵니까? 왜 아까는 아멘이 안 나오고 이제서 나오니까?
거의 뭐 껍데기만 보네. 아니요.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전부 다요. 아멘. 거기서 뭐 키만 멀 때가 제 속에 그런 남자 만나면 큰일 난다 이거. 근데요 복음 안에 딱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보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비난하고 그걸 막 책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뭐 헐뜯고 이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요 가정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만남이 살죠. 가정에서 뭐가 삽니까? 업이 삽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하금 내가 눈치를 보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요 불신자 못 이기겠어요. 왜냐? 불신자들 생을 걸고 공부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죠. 오후 예배하죠. 성가대하죠. 불신자들은 일요일도 없어요. 생을 걸고 못 이기겠어요. 불신자를 사업할 때 어떻게 하냐가 모든 인맥, 모든 혈연 다 동원해서 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합니다.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개개인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달란트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 찾으세요. 거의 대부분 성공했는데요 요거 못 찾아갖고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전문성을 딱 준비하세요. 자 어느 정도냐? 여러분 전문성 가지고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 주업이 뭐냐? 전도와 선교가 될 만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선교해야 될 이유 찾아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의 자리에 올려버립니다. 불신자들이 넘볼 수 없는 서밋의 자리에 올려버립니다. 우리는 불신자하고 경쟁하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리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업이 뭐냐? 여러분 직업입니다. 복음이 개인화되면 복음이 이렇게 현장화됩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를 뭐하라? 기억하라. 자 오늘 본문 짧게 봤지만요 바사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나답의 뒤를 이어 바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바사 하나님이 당장에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티끌과 같은 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대단하게 잘난 것 같죠? 아니요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영원천이고 이게 영원후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딘지 아닙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몸부림치고 잘나가도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의 경점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했냐? 티끌과 같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기름을 부어서 주권자로 세웠는데 어떻게 네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여러분 여로보암 알죠? 이스라엘 나라를 쪼개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왕 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 옆에 제단 만들고 거기에다가 증식 올려가지고 뭡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요 제단 쪼개지고 음식 썰어지고 여러 번 왕 손가락 병들고 그때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은혜 구하고 살아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멸망받을 때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부모로부터 좋은 것은 안 배워지고 나쁜 것은 그렇게 쉽게 잘 배우는지, 또 좋은 것은 빨리 있고 나쁜 것은 오래 가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 자기만 갑니까? 성경 보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길을 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뭐죠?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니까 하나님 당장 뭐랍니까? 내가 모든 바사에 속한 사람들 뭐한다? 쓸어버리리라. 전부 쓸어 없애버린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 부탁합니다. 뭘 기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의 위기를 만납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할 때에, 그때요,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 뒤입니다. 무엇을 품으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으라 그랬어요. 우리 참소만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힘을 합해가지고 쓸데없는 것에 소모전을 치르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 오직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를 했어요. 이번에 제가 밀양에 집주훈련 갔는데요, 우리 청년 둘이랑 같이 갔어요. 밀양이 10만도 안 돼요. 모텔, 깨끗한 모텔 찾아서 갔는데 방이 하나도 없어요. 방을 2개를 구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모텔로 가야 돼요. 내가 농담을 삼아서, 아니 이 사람들도 다 집중훈련 하다가 왔나? 왜 방이 없나? 그랬더니 우리 태연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다들 다른 집중훈련 하나 봐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왔거든요. 그 다음날 시간이 돼서 어딜 갔냐? 밀양 영화를 찍은 교회가 있잖아요. 밀양 남부교입니다. 가봤어요. 밀양 영화 아시죠? 교회, 목사, 장로 조롱한 영화입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에서 영화 촬영했다고 딱하니 자랑 삼아서 교회 입구에다 붙여놨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캄캄해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 목사, 장로 조롱한 영화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영화 봤거든요. 대사 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근데 그걸 자랑 삼아 딱 붙여놨어요. 그것도 송강호라는 배우가요. 송강호라는 배우가 뭐죠? 그 교회 앞 주차장에서 영화 촬영한 거, 그걸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한다. 그러면서 자랑 삼아. 큰일 났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옛날에 살인의 추억이라고 있어요. 영화에 있어요. 그때 내 안양에 있을 때 송광호가 그 안양 우리 집 옆에 와가지고 그 놀이터에서 영화 촬영하고 그랬거든요. 살인자가요, 여자를 성폭행하고, 여러분 미안합니다, 돌로 눈을 찍고 귀를 쪼개고 코를 찍고 이빨 싹 자궁을 치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20개 다 쪼개고. 형사가 먹어요. 내 수많은 형사 생활에 이런 건 처음이다. 그래가지고요,
의사를 불러다 시신 처리하랬거든요. 의사 와서 딱 접었는데 세상에 맥박이 뛰고 있어요. 차라리 죽어뿐이 나을 건데. 그래갖고 수술을 50몇 번을 수술을 해가지고 다 살려놨어요. 지금 그분 연세가 60몇 대죠. 지금 수원에 살고 있어요. 그 뒤에 9명이가 더 죽였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사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한 지역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 이외에요. 그 지역을 사단이 완전 장악해 버립니다. 나는 요즘 여수시내에 일어난 사건들 보면서요, 이야, 복음운동만이 여수와 호남의 재앙 막는 길이다. 집집마다 말씀도 펴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선한 뜻, 세월이 지나 시간이 지나 사명도 둔해지고 복음의 감격도 사라지고 현장을 향해 애통한 마음도 없어지고 온통 갈등, 분쟁, 시험, 상처 이거밖에 없어요. 자꾸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요.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위기 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중요한 응답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기억할 거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유명한 말이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돼야 감사하고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중심 돼야 돼요. 오직 전도와 선교 중심 돼야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기적과 같습니다. 여러분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잘난 거, 응답받은 거, 축복받은 거, 실패했던 거, 상처받은 거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십자가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건 내려놓고 복음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복음으로 안 되는 한계, 여러분의 십자가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서면 큰일 나요. 복음이 나의 신앙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누리고 그리스도로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열왕기상 16장입니까? 17장, 18장, 19장 넘어가면서요, 드디어 엘리야도 등장합니다. 또 하나님의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엘리사, 또 7천 제자, 도단소 운동, 거기에 중요한 인물 오바다, 이런 인물들은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응답을 받기 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그 무엇인지, 여러분이 곰곰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리고는 앞으로 우리가 호남세계 후대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 될 미션은 무엇인지,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미션을 찾으세요. 진짜 여수복음화,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소중한 교회입니다. 근데 다 같은 교회 아니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면요 맨날 싸우는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 가면요 맨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 가면요 너무 이상한 짓 많이 하는 교회가 있고요. 물론 다 그리스도 안에 핏값을 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에 재앙먹을 교회는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 이 복음이 내 개인화 되게 하시고 만남마다 가정마다 산업